어제 여기 혹시 보신 분들, 요 주변에 사실 분들은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 불꽃놀이 보셨어요? 저는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대단했어요. 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자전거를 끌고 집을 가는데 어느 정도 사람이 많았냐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가다가 뒤로 밀려가지고 반대편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신천리 쪽으로 돌아갔어요. 와, 인산인해. 예, 제가 6.25 때 겪어보고 처음 경험해보는 겁니다. 믿으시든 말든. 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인산인해. 그래서 포기하고 잠깐 우리 저기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이금자 집사님 막 너무 바빠서 막 눈코 뜰 새가 없는데, 그래서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갔는데 오늘 또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또 바라기는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잘 가시길 바랍니다. 보통 제가 여기 와서 교회에서 차를 끌고 여기 장수 사거리 가는데 45분 걸린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교회에서 맛있는 밥이 있어요. 드시고 아무도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듯이 그 길을 쫙 열어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야 합니다. 기쁘고. 제가 이렇게 금방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들어왔어요. 우리 제 팬이에요. 우리 내가 누구라고는 못 아는데 성씨가 한씨예요. 들으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왜요? 교회 일주일에 오면 우리 어르신들도 볼 수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볼 수 있고 우리 친구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은 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엎드려 절 받았습니다. 그 마음 진실로 믿고 그렇게 행복하게, 저는 진짜로 실지로, 우리 충청도 말로 실지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한 주간이 누군가를 보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또 그분과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막 용기가 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분이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는데 한자가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하고요. 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삶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가 있는데 그거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따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속에 있다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건지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저 행복한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그 행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걸 성경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교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 즉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 교회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의 형성사 아니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박해를 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주면 세상의 사람들은 흩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와해돼서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죠.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성도는 그런 박해가 있을 때 세상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일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교회의 역사의 그 바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 혹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이 자리는 순교자들의 피에 그 기초가 다져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순교의 피가 이 교회 위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은 있으면 감사할 일이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행위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복음 아래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6만 교회에서 4만 5천 교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1만 5천 교회가 공식적인데요, 조금 더 많이 보는 교회는 2만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개척교회나 많은 교회가 문을 소위 쉽게 얘기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하나의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순교의 피가 세워졌다고 한다는 의미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 고난 중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가 잘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설교의 복음이 현장에 전해짐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많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형태를 바꿔버리는, 아니 버려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게 되고, 또 그 심겨진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이튿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이 그렇게 되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왜 모였을까? 이들이 볼 때는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영적인 효과가 일어나니까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로 하는 그런 세 부류를 의미하고 있죠.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회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판결하고 또 그 사람들의 자잘못을 따지는 기관이 이 산헤드린 기관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의 사건이 그 시발점에서 출발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 초대교회에게 가해진 그 고난의 결과, 원인, 결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고난에 대한 사도들의 태도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고난이 왜 왔느냐, 이 원인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성령 강림 사건의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도가 됩니다. 2장 41절에 그렇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본격적인 부흥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또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함으로써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 본인, 나은 사람이 증언하는 일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고난의 시작점이 됐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기독교 교인의 증가로 말미암아로 인해서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 유대교겠죠. 이 유대교를 쫓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러한 염려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었던 특권이나 혹은 누렸던 권력, 이런 것들이 상실될까 봐 그 일을 하게 하지 못하고 또 지금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또 빛으로 세상에 나오는 그 복음의 빛을 가로막는 자들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어둠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빛이지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 어둠은 우리 내적에 쌓여 있는 빛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막는 자가 누구냐면 이게 사단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 그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그들에게 주신 게 있는데 바로 고난이에요. 근데 왜 주셨을까? 부흥하면 좋잖아요. 막 숫자 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날마다 해피해야 되는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한 발자국 더, 이 고난을 통해서 한 발자국 더 도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상에 섰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와, 다 이뤘다. 내가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이제 겁날 게 없어. 신앙에서도 이 정도면 됐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지만 사실은 성경에서의 성공은 우리가 외줄 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고 또 내가 자수성가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의 어떤 기쁨에 충만해 있고 또 믿음 안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안에서 잘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지켜주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돌리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바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내가 올바로 서 있구나, 이 정도면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의 가치를 따질 때 가장 넘어지기 쉽다는 것,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만 감당할 뿐이에요. 열심히 그 일을 감당을 한 거지, 그것이 막말로 누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가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놈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왜요? 목사 한마디면 여러분 사실 뭐 그렇잖아요. 기분 나빠도 따라야 되잖아요.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은 제 방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직분이 무기가 돼서는 안 되죠.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상에 섰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은요, 내가 넘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요. 내가 넘어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게 너를 성찰해보고 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딱 보고 잘 살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가 있죠. 욥입니다. 욥의 고난을 또 굳이 많은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녀 10명, 동방의 최고의 부자인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이 죄질을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요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 바로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다 잃었어요. 아내도 떠났고요, 친구들도 와서 자신의 그 형편을 위로해 줄 망정 위로를 빗대서 힐난하고 내가 이런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잣대로 욥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욥은 다 그 고난을 이겨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바로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욥처럼 다 잃으라는 게 아니에요. 욥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느냐, 나에게 온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처럼 지금의 당장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을 이겨내면 우리 하나님이 아마도 여러분을 두 손으로 받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그 축복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이 백성을 만든 것은, 창조한 것은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시각적인 것이 우리 눈에 기쁘고 행복해 보이면 뭐가 좋아요? 마음에 좋잖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모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말씀의 의미, 그 깊이를 생각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 안에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행해야 할 일이고, 그렇다면 내게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도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가운데 있다고 치고 여러분 모두가 둘러싸가지고 나에게 막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주저앉고 싶을 겁니다. 그 뭐라고 할까요? 강압적인 그 분위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잡아가두고 힐책하는 이 권력자들 앞에서 사도들의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이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많은 학식도 없었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했고 또 자신들이 이렇게 드러낼 것은 없다.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학식으로나 지식으로나 최고의 그 대가들이라고 보는데, 제자들은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잡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이야기에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 사도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증인은 어떤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학식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확신에 찰 수밖에 없어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몰라요? 다른 거 다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저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하나 줄 게 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 아닙니까? 일어나 걸을래가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2장 이후에 보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찾아가니까 그 찾아간 사람들이, 그를 본 사람들이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이 제자들에게 물리적인 힘이 오게 되죠. 주님의 일은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제자들이 그들의 정규 교육을 받았던 그들을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 10절 이하의 20절 말씀에 있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 나가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용기가,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물리적으로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고 또 이겨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까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분위기가 지금 되게 억압적이고 어떤 거를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베드로가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당함이 내가 배짱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그를 충만하게 담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하는 그 말씀, 또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지금의 이제 우리들의 모습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들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두 분 권사님이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전도지를 들고 물티슈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첫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 내어주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딱 다가오는 반응이 뭐냐면, 놀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아니, 예수가 있기나 있어? 너 만나봤어? 당신 만나봤어?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오냐면 위축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감정은 화가 납니다. 그 화는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믿지 않는 것부터 나타나는, 거기에서 오는 감정인데, 그 감정이 변질이 돼서 어떻게 오냐면 싸움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의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물티슈 주고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그냥 네 하고 지나가면 될 일인데, 그 일이 그렇게 나를 잡아먹을 듯 들이대고 너나 믿으세요 할 얘기인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여의치 않으면 육체적인 그러한 위해를 가하기도 하는 것이 복음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만둬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그냥 에이 그만두지 뭐, 하나님 나 오늘 물티슈 10개 했으니까 잘했죠? 여기 어깨 두들겨 주세요. 뭐 이러고 많아요? 다음부터는 안 하고 다음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띄워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거 문자적인 해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복음 안 전한다고 여러분 화가 미쳐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랑하는 것도 내가 언제든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을 정도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요, 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리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대한 태도,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원인도 알고 태도도 우리가 봤어요. 그렇다면 그럼 그것에 의한 결과가 있을 건데, 고난의 결과는 무엇이냐? 사실은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고난의 원인과 태도와 결과가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그냥 왜 이렇지,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궁극적으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가셔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부딪히는 고난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그게 이해가 돼야 같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여서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고난과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 본문의 사건에도 이 사실이 증명되고 있어요. 이들이 고난을 당한 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거. 왜 기도를 했어요? 바울에게서 볼 수 있어요.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보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하고 또 체험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전도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찬양과 기도하죠. 누가 도우죠? 주의 전사가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풀어냅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장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에서도 잃지 않는 이 신앙의 소유, 신앙을 소유한 사람, 바로 주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가졌던, 즉 내가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부활 이후에 함께하고 너희들이 본 모습대로 그대로 오리라 하시면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나타나 주셨던 성령의 임재 이후에 나타난 역사가 바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어진 신앙은 그냥 주어진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의 값을 당신의 몸으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앞에 바로 내려놓고 지금의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말씀 안에 충만하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고난도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죠. 그래서 고난은 성도들을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신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욥이 받은 고난은, 그에게 있었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늘 함께 했던 그 신앙이지만, 이 욥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의 발길도 아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하실 시험을 해도 흠이 없는 것을 알지만, 그런 하나님이지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티끌도 없는 순금 같은 정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욥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처럼 욥처럼 여러분, 고난은 성도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단해지는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봐요?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 우리 주신 지상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정금같이 변하는 모습으로 주어진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참 어려운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게 뭐 유익일까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신앙이 견고해지고 복음이 확장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일제시대 우리 마을을 뺏겼고 풍습을 뺏겼고 전통까지 빼앗겼어요. 전쟁의 화염 속에서도 가족과 이별이 있었고 굶주림 속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난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삶에서 이처럼 일제의 시대와 전쟁의 화염 속에서 이룬 것처럼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겨내면, 이것을 견디어내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설교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힘냅시다. 힘냅시다. 우리 교회, 아니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기체 아래 우뚝 서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 2024년도가 출발이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